함께 순서지에 나온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 생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들을 축하하는 결혼식,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장례식, 온 교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낳은 것은 깊은 외로움과 이웃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일자리 상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던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느새 절망과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절망과 실망을 다시 희망의 기다림으로 바꾸어 주소서.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처럼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마저 패배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다시 걸어갈 것과 제자도의 경주를 다시 달려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실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는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먼저 구약 성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아멘.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셨던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해야 할 어떤 최소한의 행위,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혼인 예복으로 비유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행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한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실천해야 될 의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랑 삼았던 자신들의 의의는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의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사실은 한편으로는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가식이고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행위가 처음부터 그런 가식이나 위선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솔로몬 성전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죠. 그렇게 바리새파 그 사람들의 운동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의 율법, 그리고 토라, 그리고 그 토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선포했던 그 예언자들의 정신, 그러니까 타락한 성전 종교와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항거하는 온건한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과는 조금 달리 원래는 유대인 수많은 민중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저기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경건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겉보기에도 대단히 어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좋은 의도로 출발한 바리새파 운동이 어느샌가 모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행실은 뒤따르지 않고 말만 남아버린 위선자들의 운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른바 소위 경건 운동이 말만 무성한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듣는 것이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로 먹고 사는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에서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려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말 속에서만 트집을 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꼬리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 저 골칫거리를 없앨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네 제자들을 똑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겠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보내서 말로 꼬투리를 잡을 것을 묻기 전에 장황한 말로 예수를 이렇게 추켜 세우는데,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법인데, 만약에 그들이 했던 말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삶이 변한 사람들이 했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고백이 되었을 텐데, 예수의 말에서 그저 트집을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들이 이 말은 어느 말보다 간사한 말이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한편 삼은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라고 나오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원래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요. 그런데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야합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 꺼낸 주제는 바로 유대민족의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삭개의 이야기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민족의 원흉들이었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으로 식민지 수탈의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당연히 일반 평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고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합할 뿐, 민중들의 아픔을 보듬고 해결하는 일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물음을 건넵니다. 먼저 한껏 치켜 세운 이후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난해한 질문을 들을 때일수록 거기에 대해 정답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정답을 제시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셔서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이 걸고 넘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는 단박에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외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들의 예수에 대한 호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저 봐라, 저 인간 저거 매국노다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황제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반대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 문자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번엔 헤롯 당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난해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들의 그 야합이 아주 간악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간악함을 아시고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간악함을 뜻하는 헬라말 포네리아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나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적하는 상태로서의 윤리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냥 인간이 좀 부족한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하는 간악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0절과 41절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탐욕과 악독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인간적으로도 민족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맞서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혹은 헤롯 당원들이 종교적으로 정말로 바른 가르침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또 정치적으로 정말로 민족의 평안과 평화화를 꾀하는 사람들이라면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되는 민중들의 현실을 바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나마 그 현실에서 민중들의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을 보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마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친로마든 반로마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되찾고 보전하려는 탐욕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악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가져다 드린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바로 황제의 초상과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황제들마다 자기의 동상을 새겨놓은 동전들을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은 아마도 모든 유대인들이, 성인들이 매년 한 번씩 로마 제국에 내는 인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성인들은 매년 한 번씩 자기들의 그 머리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두세로 매년 한 데나리온씩 로마에 바쳤습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세금을 낼 때마다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들은 매년 이 세금들을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난번에 이제 그 수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자리에 자리하는 것은 바로 형상금지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형상은 곧 우상인데 그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들도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다 못해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지워져 버렸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기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의 백성이구나, 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체념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옳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판단에 의하면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학자고 율법의 전문가고 그 당시 종교의 어떤 지도자 계층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법에 따르면 당연히 그것은 옳은 행동인데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옳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죠. 조금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지금 그들은 로마의 황제와 하늘의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며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옳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동시에 그 질문은 그들을 스스로 판 자기 무덤이기도 한 셈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황제에게 내는 세금이 옳은지 그른지 물은 것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 자신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물론 세상의 법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둘 사이에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그들은 지금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황제에게 내는 세금 문제를 빌미로 예수를 시험하느라 바빴던 그들은 정작 율법의 근본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그저 뒷받침하기 위한 그저 하나의 말장난의 도구요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간악함과 말장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율법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의 동전이 황제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달란트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추구하던 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식과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 사람들의 의는 바로 속빈 강정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말만 가득할 뿐인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그저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탐욕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한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오늘을 사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준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실천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라는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올리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꺽쇠괄호 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